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우리라고 하지만
가정이, 직장이, 또 학교가, 또 이 시대가 갈갈이 찢어져 버린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지금의 감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가 또 소원하면서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서로를 시기와 반목, 또 질투와 또 우리가 미움으로 가득 차버린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오늘 하루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걸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를 미워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들이 먼저 일어나 하나가 되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아파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또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보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 우리의 시간, 헌신과 또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 각 가정과 우리에게 건강과 또 평안과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더욱더 마음 다해서 일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 선교를 앞두고 있는 신건아 목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또 그 가정의 장모님 또 어머님 권사님을 지켜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사 그 암 치료의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속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세대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린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건아 목사님 6월 30일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저희가 한 새벽 6시 정도 모여서 우리가 떠나는 것을 우리가 또 환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이 오시지 않더라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태국 선교사의 그 모든 걸음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 복무 중인 우리 하늘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정의 자녀들 특별히 하은이 하나 우리 집안에 큰 하은이도 있지만 우리 신건아 목사님 가정에 큰 작은 하은이 그 또 하나가 태국 출국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치료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좋은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짜 우리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아실 겁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하던 사진을 이제 그림으로 만든 건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고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했고 또 거리에 앉기도 했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 역사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민족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였냐, 이런 뭐 비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금이 어디로 갔느냐,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저는 비판은 다 그냥 뒤로 하고 그때 국민들이 정말 마음을 모았던 그것만큼은 진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정말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갖다가 헌신처럼 내어주었고 정말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 다른 사람들,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 IMF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한국 사회는 갈등과 혐오, 분열과 분노, 불신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정치권은 서로를 향해서 날선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들이,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버린 것이 한국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냉소의 말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것이 정상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IMF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저도 뭐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를 미워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목사와 목사가, 그리고 목사와 성도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 저도 부끄러운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휘말려 보았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이것이 정상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어려워진 사회의 갈등을 푸는데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제가 과장되게 말하는 겁니까? 임요한 목사 좀 삐딱하게 보는 거 아니야? 아직도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맞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사랑만 넘치는 곳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틀린 말이겠죠.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쓰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의 현실, 또 그때의 현실과 또 바울이 썼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따뜻한 편지 중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의 문체에는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따뜻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마음이 정말 넘쳐 흐르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든 그 대상이었던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때가 이제 AD 6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네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으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나쁜 왕의 대명사가 바로 네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네로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에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사랑과 희망이 넘쳐 라고 굳이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설마요? 저는 그때의 교회나 또 빌립보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도 리더로 인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말 뿔뿔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교회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오히려 넘쳐 흐르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공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었고 사람들의 미움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지 얼마 안 됐고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가 편지를 쓰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교회 안에도 지금의 교회와 똑같은 어려움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완벽해질 수 없죠.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아직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본성에 남아있는 교회, 본성에 남아있는 사회는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빌립보는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오던 곳이었기 때문에 왕래가 많은 곳이어서 사람들이 정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또 오기도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는 따뜻한 정통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부정적인 것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아직도 사랑이 넘치잖아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을 모아서 다른 곳을 돕기도 하고 특별히 바울을 잘 보필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리더들의 분쟁이 있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가 돼야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따뜻한 문체로 편지를 써가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모습이 펼쳐질 때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이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화해와 연합을 이루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어떤 교리나 이단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었던 내적인 문제 때문에 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편지 안에는 이단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었기보다는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내용이 많은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삶 안에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될 것인가를 말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목회적인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의 따뜻한 마음, 그 따뜻한 문체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가 품고 있는 아픔이 있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바울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제목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진짜 우리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삼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라는 단어를 쓸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공감할 텐데요. 우리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우리 아내. 아내는 내 아내죠. 그리고 교회도 내 교회죠. 그리고 가정도 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할 때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내가 네 거랑 내 것도 되냐? 교회가 왜 네 교회인데 내 교회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 그런 단어의 어떤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건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했을 때 너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선 나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했을 때 우리는 너의 아내도 돼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 안에 우리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내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말할 때 나를 같이 지칭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내일이면 저희가 결혼한 결혼기념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아내와 제가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아내의 생각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저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냥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는 내 안에 라고 할 때는 나라고 하는 객체가 따로 있고 당신이라고 하는 상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지칭하면서 벌써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할 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할 때 우리나라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나도 포함되어 있고 너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정말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공동체성을 뗄 수 없는 그런 언어 습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 IMF 때 금모기를 하는 나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광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줄 아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아직도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정말 우리라는 단어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 이것을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의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첫 번째 열쇠를 같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러니까 내 생각도 너랑 같아야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랑 이렇게 어떤 아내가 뭘 이렇게 하기도 전에 뭐 하고 있는데 저도 마음속에 뭘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커피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보니까 벌써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벌써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한 건 경험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러면 꼭 커피 내리라는 생각을 같이 해야지 같은 마음일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뭐 부부 안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는 생각을 하나로 만들자라는 것도 같은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것은 생각을 같이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고요. 중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성과 중심을 함께 두자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지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아내는 첼로를 켤 줄 알고요. 저는 기타를 만질 줄 알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뭐 피아노 그리고 뭐 바이올린도 조금 깨작대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소리를 내면 어때요? 시끄러운 소음이 되죠. 그런데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하나의 악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악보를 보면서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데 어떤 사람은 높은 음을, 어떤 사람은 낮은 음을, 어떤 사람은 화음을 만들면서 그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첼로 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기타를 칠 줄 알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제가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너무나 나랑 달라. 저 사람은 너무나도 나랑 생각이 다르지. 라고 하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 뭐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래. 저 사람이랑 절대 같이 할 수 없어. 이런데 어떻게 같아질 수 있어요? 당신은 첼로를 켜. 나는 기타를 칠게. 나는 피아노를 칠게. 라고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같은 악보를 보는 거예요. 즉 같은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같은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재능이 있고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많은 것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같은 악보를 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악보를 잃어버려서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아니라 따로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 악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같은 악보를 볼 줄 아는 그런 연습을 하고 또 같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연주를 할 줄 아는 그런 시대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 2절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에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은 생각이 돼? 같은 마음이 돼? 20 몇 년간 같이 살았던 아내나 남편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못해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그거고요. 자, 두 번째 열쇠를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중심에 악보를 놓고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중심에 악보를 놓고 같이 보기 위해서는 전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경쟁심, 허영, 이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게 바로 같은 악보를 보는 첫 번째 그 마음을 또 연결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단서가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그 단서가 겸손이라는 건데, 이 겸손에 대해서 2장 3절과 4절에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죠. 이건 뭐냐면 겸손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굶실굶실대고 제가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그런 거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겸손이란 단어를 그냥 낮은 자세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중심에 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뿐 아니라 타인을 높이는 존중의 태도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을 그 안에 말하는 것이 겸손이란 단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굶실굶실대고 내가 몸을 낮추고 지금은 특별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허리 굽혀 그리고 낮은 자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믿어요. 어떤 그 후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심을 저는 실제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굉장히 낮은 자세를 취해요. 전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말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저만 쓰레기인 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 말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빛나지 않을까? 좀 돋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라는 쓰레기 같은 생각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를 갖는 겸손한 모습을 갖춘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본성 자체는 자기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더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본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본성마저 누를 수 있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본성,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높아지려는 마음, 이 본성마저도 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과 4절은 그렇게 해라고 하는 명령이거나 권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마음을 그가 말씀으로 풀어낸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십자가로 낮아지심으로 다가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결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때 지신 게 아니라 인간이실 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니까 불가능한 인간은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불가능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겸손은 어떤 형태로서의 겸손만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진짜 겸손, 우리 중심성이 정말 예수로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어쩔 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타인으로 가득 차는 이 진짜 겸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증명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것마저도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이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 겸손이 있고 진짜 낮아짐이 있고 진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바울이 적어 내려가면서 빌립보 안에 있었던 갈등 그리고 어려움들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뿐이다. 정말 진짜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또 읽고서 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전개해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마음입니다. 겸손할 수 없어? 아니요, 겸손할 수 있어. 힘들어? 그렇게 낮아지기 힘들어? 하나가 되기 힘들어? 아니,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5절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비움이에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 비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즉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리가 있으셨잖아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는 하나님을 내려놓으셨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게 어디까지요? 인간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대요. 바로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진짜로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려오셨고 또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그거예요.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던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먼저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요청이고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요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또 읽고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눠볼까요? 다음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막 낮아지면 행복합니까? 막 낮추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겸손한 모습 이렇게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겸손한 척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상해요. 양보한 게 너무나도 아깝고요. 저 사람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마음 써준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좀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가 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냥 흉내내는 겸손이 아니고 흉내내는 낮아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닮아서 진짜가 되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겸손할 줄 알게 되면, 정말 자기 비움을 할 줄 알게 되면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2장 9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 디오라고 하는 단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심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한 그 내용 때문에 당연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보상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겸손하라,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라,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고의 낮아짐을 요구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낮췄더니 우리가 그러므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어 라고 하는 영광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것, 이 보상 때문에 우리가 진짜 겸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겸손할 줄 알게 되면 이 보상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행동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안에서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면 하나님의 진짜 행동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우리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높으시는 것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미랄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썩어지면 땅에 떨어져서 이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썩어지면 이것에서부터 움이 트고 그래서 식물이 되고 또 열매가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낮아짐과 그러므로와, 그리고 그 그러므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론까지 이어주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진짜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미워하죠.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이 갈라져 있고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죠. 그런 상태에서 교회는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겸손이 아니라 각자 다른 어떤 그런 악기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보고 같은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야 세상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스럽구나,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흘리심, 그 낮아지심이 우리 안에도 진짜로 일어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만날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거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높아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진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깨달을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떤 그런 모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지금도 우리는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정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가는데 교회는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진짜 겸손, 진짜 낮아짐, 그래서 진짜로 만나는 그러므로와 하나님의 행동이 어우러져서 정말 열매를 맺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하나의 답, 진짜 우리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정말 슬프거나 답답하거나 세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그러면 진짜가 되십시오.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짜 겸손을 배워서 진짜 낮아짐을 경험해서, 그래서 그러므로와 하나님의 열매 맺음을 진짜로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레시피를 얻는 것일 거예요. 하나의 모델을 만나는 걸 거예요.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정말 화목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 이 비밀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지금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가 퇴색되어 버렸는데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었을 때는요, 우리나라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은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유교, 아니면 일제강점, 아니면 민주화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폭풍같이 우리 안에 쏟아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를 보여줬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좋은 단초가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래야 되고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 십자가를 품고 진짜 겸손을 배우고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는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품고 나아가길 소원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겸손, 진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보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짜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갈갈이 마음이 흩어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차고 교회가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이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진짜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 그 중심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줘 세상을 하나가 되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